우리가 지난 2주간 그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를 우리가 봤죠. 그 초대교회가 낳은 최초의 순교자,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셨는지 우리는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깨어짐과 죽음을 통해서도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또한 기대하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한 집사가 등장하죠. 누구죠? 빌립 집사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스데반 집사와 이제 빌립 집사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자신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했던 스데반 얼마나 대단한가. 모진 박해 속에서도 또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려고 그들의 땅에 들어가서 전도하던 빌립 역시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그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순교의 자리도 불사하며 충성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럴 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을 이해하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정말 가시적인 어떤 성과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결실이 없이 초라하고 애처로운 죽음을 당한 그 스데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야말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영광이라고요. 오늘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본문 1절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끌어내서 옥에다 가둡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옥에 갇히고 매맞고 또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답게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근데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은 겁을 잔뜩 먹었던 것 같아요. 스데반과 같이 순교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들었겠죠. 사람인데요. 급기야 사도 외에는 거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누가는 사도 외에는 다 여기저기 흩어졌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도망한 떠밀려간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합니까?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놀랍지 않으세요? 어려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모진 박해와 핍박 때문에 억지로 떠밀려간 인생들이에요. 근데 그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빌립도 도망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얼마나 급했으면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합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오기 꺼려하는 곳이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지 않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빌립 집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러 들어간 거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아닌 거 보여드릴게요.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여기 사마리아도에 이제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빌립 집사의 전도 사역으로 사마리아인들이 믿었고 또 침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그 북이스라엘의 더러운 혼혈족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그들에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정말 사실인지 보고 와라. 그리고 사실이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당시 초대교회는요,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민족들에게 확장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0장, 이제 지금 8장 이후죠. 이제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큰 논란이 생겼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빌립 지사가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일부러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은요,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빌립은 복음 전하러 그 땅에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떠밀려서 간 거예요. 그냥 박해 속에서 순교당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극한의 상황이 없었다면, 그리고 억지로 떠밀려가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갈 일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밟기 너무 싫어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뺑 돌아서 가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겁 많고 연약해서 떠밀려가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의 깨어짐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웅적인 신앙의 선조들이 결단하고 하나님을 쫓아 따라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도요, 계속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영광은 이와 같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랑 생활을 시작했던 아브라함부터요, 도망자 야곱, 기억하시죠? 형들의 손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까지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떠밀려간 사람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몰려간 사람들, 그리고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깨어짐을 통해 메시아를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낳으셨고, 또 극심한 가뭄 속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때요? 도망자 모세였어요. 광야 40년 세월 동안 깨어지고 부서져서 마치 분토같이 된 자가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를 이끌어내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고난과 눈물 속에서 말씀을 전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온몸이 묶이고 말도 못하는 신세에 처했던 에스겔, 또 누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톱으로 켬을 당해서 순교했던 이사야,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의 깨어짐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무수히 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틴데일 주석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틴데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영국 종교개혁에 불씨가 일어났어요. 존 버년은 아시죠? 존 버년, 그 유명한 책을 쓴 그 철로 역정을 어디서 썼냐면 12년 동안 감옥 생활하는 그 와중에 그가 철로 역정을 그러니까 집필했고 수억 명의 영혼이 그 책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근현대교회 달라졌나요? 중국의 지하교인들을 보십시오. 문화혁명과
공산주의의 박해를 통해서 지하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깨어진 삶을 살면서 복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지하 교인들이 소멸됐나요? 아니요. 적게는 5천만, 많게는 1억 명이 남아있습니다. 엄청난 증가가 일어났어요. 잘 보세요. 박해와 깨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분이 행하시는 친히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온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 아닌가요? 연약함과 무지함, 또 어려운 환경과 고난 때문에 마치 떠밀려가는 인생들 같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깨뜨리시고 부서뜨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분이 일을 행하신다고 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 짓고 때로는 한숨이 나오고요. 깊은 좌절 가운데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갈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잘 믿고 잘 따르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저에게 주십니까? 질문이 막 나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답니다. 우리 모두가 빌립인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또 미국에서 아프리카 땅으로, 또 아프리카에서 다시 미국으로 정신없이 떠밀려온 인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제가 중학교 때가 아닙니다. 중학교 때 아내가 선교사로 서원했거든요. 근데 그런 아내, 당시 여자친구를 만나서 선교사를 하려면 영어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유학을 안 가면 연애도 없고 결혼도 없다. 이 한마디에 떠밀려서 온 미국 생활이었습니다. 아직도 영어가 안 됩니다, 근데. 쉽지 않은 유학 생활을 어찌어찌 잘 버텼어요. 견뎌서 이제 졸업이 코앞인데 주님께서 탄자니아 선교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버틴겼죠. 그렇지만 마치 끌려가는 것처럼 떠밀려가듯이 두 돌이 지난 딸아이 세아를 데리고 아프리카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10년 동안 나름 열심히 사역해서 이제 자리 좀 잡고 편해질까 싶었는데 탄자니아 정부의 비자 정책 변화로 인해서 다시 미국으로 쫓겨나오다시피 했어요. 누군가에 의해 끌려다니는 인생, 무언가에 떠밀려 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 이민 생활 시작하시지 않았나요? 물론 큰 꿈을 꾸고 아메리칸 드림을 꾸고 오신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각자의 말 못할 사정이 있었고 또 무언가 밀어내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게 또 만만치 않으셨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참 힘들 때가 있었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람들에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쓰라린 경험도 많으셨을 거예요. 생활이 안정되면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문득 외로움이 찾아오고 또 왠지 모를 그 허전한 가슴을 부여안고 살아가는 것이 이민자의 삶입니다. 근데 돌아보면요, 그런 깨어짐을 통해서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 안에서 일하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주신 겁니다. 땅에서 생명의 씨앗이 있는 밭으로 바꿔주신 것이고요. 사막과 광야 같던 가시와 엉겅퀴만 내던 척박한 그곳이 물된 동산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존재 자체가 변화됐는데 이제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의 깨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세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러셨나요? 빛이다 그러셨죠. 내가 깨어짐으로 빛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러셨나요? 이미 소금이다 선언하셨습니다. 확언하셨어요. 나의 녹아짐으로 그리스도의 맛이 나타나는 존재가 이미 너희들 되었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이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의 변화는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 집사 안에 계신 주님이 이제 사마리아 땅에 나타나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한번 볼까요? 본문 5절에서 8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 큰 박해로 시작했죠. 근데 8절에 오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돼요.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큰 박해와 큰 기쁨 사이에 무엇이 도대체 있었을까요? 성도의 깨어짐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었다 그래요. 스스로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겨지는 것처럼 느꼈다 이런 말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하고 또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망자의 삶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유리방황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고통과 아픔의 과정들은 우리가 생략한 채 결과만 보니까 실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큰 핍박을 받아서 도망하는 그 삶은 혹독했을 것이고 추웠을 것이고 배고프고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지는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깨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회당에 가셔서 읽었던 성경 기억하시나요? 이사야서 61장을 딱 펴시고 1절에서 2절을 낭독하셨거든요. 누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주님의 사역이 오늘 빌립 집사의 사역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여기 무리가 누구죠?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이 응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또 보시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복음을 듣는 자들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었지만 예수님이 읽으셨던 이사야서 61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복음을 듣고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까 사마리아인들의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된 거예요. 한 마음이 된 겁니다. 또 볼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이건 어떤 말씀의 성취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단의 포로가 되었던 자들의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롭게 되는 장면입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사마리아 땅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요, 유대 땅의 경계를 뚫어버리고 사마리아까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나오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는 은혜의 해가 희년을 얘기하거든요. 희년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이 희년 규례가 지켜졌다는 기록이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고대 문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에 의해서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던 이 희년이 지금 유대 땅에서, 그것도 아닌 사마리아 땅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비교가 좀 되시죠? 비교해 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과연 빌립의 능력이었을까요? 아직도 멸시받는 땅에 복음 전하러 들어가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큰 부흥을 일으킨 대단한 빌립, 우리가 본받아서 열심히 충성하자,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빌립은 도망자였습니다. 사도들처럼 순교할 용기가 없어서 사마리아까지 떠밀려온 자였어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질그릇 같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던 겁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서 그 질그릇이 깨져나가기 시작하자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당신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요. 제가 사도행전 강의 시작할 때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누가입니다. 누가. 아마 동일한 책이라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시리즈로 쓴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수신자도 똑같거든요. 누가는 지금 성령에 의해서 시작된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작은 누구시죠? 성령님이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지상사역하실 때 당신의 신성을 사용치 않으시고요. 늘 성령님께 의지하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신성을 지니신 분이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성령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본을 보이신 거예요. 왜 그러셨죠? 저와 여러분도 따라오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가자고 보여주신 겁니다. 빌립의 사역을 포함한 모든 초대교회의 역사들이요, 그 주체는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떠밀려가는 인생 같은 우리의 삶의 주체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성령님만 의지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아프죠. 때로는 힘든 상황 속에서 깨지고 부서질지라도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이제는 없습니다. 그냥 이러시면 돼요. 이 깨어짐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려나 보다, 영광이구나, 그분이 당신의 일을 행하시려나 보다 믿으면서 묵묵히 버티며 가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위대한 사명,
그레이트 커미션, 이 부르심을 받들어서 우리가 영웅적으로 결연한 발걸음으로 가고 싶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기 싫어서 버티다가 저처럼요, 억지로 떠밀려 가는 거예요. 결연함이 아닌 두려움으로 떨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행하시겠대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심으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어떤 영광? 빌립 지사처럼 가시적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마을 전체가 막 뒤집어지면 너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안 그래도 괜찮아요. 깨어짐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지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가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할게요. 우리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이지 어떤 위대한 사역과 가시적인 성과를 일으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회심자가 얼마나 많냐? 어떤 변화와 성장이 눈에 보이냐? 부흥이 일어나냐? 이런 눈에 보이는 성과를 척도로 삼지 마십시오. 사역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냐 아니냐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세상 논리를 교회로 끌어 들어오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죽어간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초라해지는 거 아닌가요? 초기 선교사 중에 고난과 질병으로 일찍 순교한 그 유명한 윌리엄 캐리랑 허드슨 테일러 말고 그 주변에서 가자마자 순교한 그 수많은 순교자들은요, 19세기 아프리카 초에 아프리카에 들어간 선교사들 평균 살아남는 기간이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다 죽었어요. 말라리아와 풍토병으로 1년 내로 다 죽었습니다. 이 1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짧냐면 언어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수많은 후배 선교사들의 헌신을 이끌어내셨어요. 여러분, 사명은 다 각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빌립 지사처럼 큰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 평생을 속썩이는 남편 하나 품고 사랑하며 섬기는 일로 부르실 수도 있어요. 몸이 불편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잘 보살피는 삶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동일한 영광이 약속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깨어짐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으니까요. 그러면 된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흐르고 흘러서 어디까지 미쳤죠?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가는 인생들, 고난과 고통으로 깨어진 사람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 되신 주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보물이 되셨습니다. 그 보배 되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생명을 운반하는 운반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깨지십시오. 이런 축복인지 축복이 아닌지 헷갈리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만물의 찢기처럼 느껴지실 만큼 으깨지시고 가루가 되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리스도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십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이 길 가시렵니까? 어디로 끌려다닐지, 어떻게 떠밀려 다닐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가실래요? 사랑하는 주님 가자고 하시면 그냥 어디든 함께 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을 하나님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어도
나의 깨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다면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삶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 믿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 주님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합심해서 같이 좀 짧게 기도하시고 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